오늘도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같아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신비주의, 또 한 가지는 기복신앙이다. 이런 그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본질보다도 현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가 쫓아야 되고 바라봐야 될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 자기중심. 내가 경험한 것을, 주관적인 것을 절대화하면서 신앙을 왜곡하게 되고, 신비주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기복적인 것, 자기중심이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현상이 생겨요. 이 표적을 구하는, 현상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에는 또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데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7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져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나타내라는 거야. 지금 당신이 하신 일을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기적,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왜냐하면 지금이 성경에 보면은 초막절이거든요.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네 이름을 내고 너를 좀 드러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격려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미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때가라는 게 뭐예요? 바로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때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초점은 기사와 이적과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 사건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무엇을 보이는 걸 찾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그러한 큰 일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내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한국신문에서 보니까 세계 선교대회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고문이 들어가고 준비위원이 들어가고 운영위원, 분과위원. 보니까 깨알같이 100명도 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참여시키기 위한 어떤 동력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행여나 그분들이 그 일이, 그 선교가, 그 대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빼고 교회에서 시험이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많이 시험이 오는 때가 대개 연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교회 총회가 있고 임원을 뽑고 신령직을 뽑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을 결정하는 때 교회가 제일 어렵고 또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내 이름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제안을 해요. 우리 연말에 총회하지 말고 더운 여름에 합시다. 연말에는 성탄절도 있고 연말연시도 있고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름에 합시다. 막 그랬었는데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탄마귀가 주는 거다. 근데 여기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고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실을 찾기가 힘든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죠.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 이제 로스쿨을 끝내고 변호사로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강판도 크게 하고 또 광고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첫날 아무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누가 띵동 하고 소리를 낸 거예요. 이제 한번 누구가 오셨구나. 근데 왔는데 너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반기는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책상 위에 서류도 좀 흩어놓고 그리고 이 전화도 들고 그러면서 막 전화를 막 듣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여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지금 손님도 오셨고 그랬는데요. 다음에 연락드리고 어퍼인트 하십시다. 예, 너무 바빠서요. 그러면서 이제 끊으면서 들어온 분한테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빠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맞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분이 찌뿌찌뿌하다가 저기요 전화 가설하러 왔는데요. 이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또 남들보다 잘난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장하고 과장하고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 포장지에 쌓여 있는 선물의 진열장과 같아요. 그 속에 뭐 있는지 다 몰라요. 속에 있는 마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포장지가 이쁘다, 또 비싸 보인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자유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신실한 자고 정말로 거룩한 자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생각이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큰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한 어떤 사역이 된다면 하나님 안 받으시. 그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제물과 같은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똑같은 차이가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한국에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에는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죠. 천지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천지에서 흘러가는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는데 한쪽으로는 압록강이 되고 한쪽으로는 두만강이 되는 거죠. 두만강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록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천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울었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할 때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 요 차이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정말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한번 팁을 드릴게요. 그냥 생각하고 시작하면 내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책임 때문에 하다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죠. 또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자꾸만 생각하며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화가 나면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용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둘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속에 이러한 반응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요. 내중심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될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은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이게 결국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에게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굉장히 귀한 가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치가 뭐냐? 10,000불짜리냐 100,000불짜리냐? 아니다, 예수짜리다. 예수님의 값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평가는 믿을 것이 못 돼요.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상반된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또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모순이 되는 평가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평가를 받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데 상반된 평가를 받아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며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무슨 얘기예요? 한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 무슨 말,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선동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똑같은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다른 모순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같이 선하신 의로우신 분도 이렇게 극단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셨다, 선동자다, 미친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았다면 나 같은 존재야, 나에 대해서 누군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받을 거 없어요. 예수님은 더 심각한 그런 평가도 받으셨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착하다고 하면은요,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을 우유부단하다고 그래.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 주관이 뚜렷하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고집불통이라고 그래. 한쪽에서는 대범하다고 그러는데 그 똑같은 사람 놓고 한쪽에서는 흐리멍텅하다고 그래. 한쪽에서는 그 사람 세심하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속이 좁다고 그래.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상반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람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관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요. 친하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더라고요. 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올 때는 비자 받으러 갈 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영사 아침에 나올 때 부부싸움하지 말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다 땡땡땡 다 그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분에 따라 다. 이게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움직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더욱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둘 때에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생겨요.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판단을 잘해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행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그랬어요. 내가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말고 그 내면을 보고 판단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 선입관,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뭐 얌체같이 생겼다, 뭐 속이 좁게 생겼다, 뭐 소두둑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 외모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경계도 하고 관계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그런 걸 내려놓고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은요, 얼굴이 소두둑같이 생겨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얌체같이 생겨서도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재미난 얘기 하나를 소개할게요.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제시대 때에 최필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최필근 목사님은 당시에 신학교 학장까지 지내신 유명하신 분이신데, 한 번은 이 만주에 있는 한인교회에 보조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게 하셨던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래요. 이제 지금이야 아마 체크를 보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캐시를 직접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시를 잔뜩 넣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것도 이제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가다가 뭐 날이 늦었으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열쇠에 들어가서 돈이 있으니까 독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독방이 없대요. 합숙방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알아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죠.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소도둑같이 생긴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부시럭거리면 내가 안 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면서 이제 밤샌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밥상에게 들어왔어요. 같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이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소도둑같이 생긴 사람이 딱 앉더니 식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참 좋으신 장놈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얼굴만 가지고 소도둑인 줄 알고 도둑인 줄 알고 그 밤새게 했던 그 자식의 모습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살면서 하나의 큰 이슈가 있죠. 바로 이것이 인종 차별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남북 문제, 정치 문제, 뭐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것이 이슈지만 미국에 오니까 그 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인종 차별 문제이죠. 제가 언젠가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히스토리 채널에서 처음으로 흑인 아이들이 백인 학교를 가게 된 날에 대한 그런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막 백인 부모들이 데모를 합니다. 애들 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교실에는 아이들 딱 둘만 온 거예요. 흑인 애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흑인 아이들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막 밖에서 돌멩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말을 타고 옆에서 아이들을 경호하면서 호위하면서 끌고 들어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죠. 얼마 전에도 뭐 데모들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인종 차별을 경험하면서 우리들도 행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흑인 형제들을 향해서 이 검둥이라는 말을 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흑인 형제들 중에서 그 말을 알아듣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때로는 그런 어떤 인종 차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그 흑인 형제가 친구들하고 버스를 탔는데 소리가 컸는지 막 떠들었어요. 영어로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화가 나 가지고 그 좀 조용히 좀 해. 한국말로 한 거죠. 그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네가 지금 저희 가서 좀 앉아 그랬어요. 근데 네가라는 말에 이분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흑인 형제가. 왜 그러냐면 니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니그로라는 말보다 더 심한 인종 차별적인 단어가 니거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런 니거로 듣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를 막 때려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가서 네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경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는 관계에서 발견되고 관계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르게 생겼어도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것은 현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이 되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행여나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결단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